한 주간도 추석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최고로 응답받고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받을 중요한 해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가운데서 구약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사람을 꼽아보라면 모세라 할 수 있어요. 모세. 신약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사람을 꼽아보라면 바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답니다. 이 사람이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뭐 아무렇게나 되겠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제대로 된 훈련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 받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뭐 누구든지 다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제대로 훈련 받으면 하나님의 큰 답을 우리 렘넌트 받는 노릇을 쓰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만큼 이 역사상으로 아마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큰 응답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이 바울인데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다 우리 살펴볼 수 없겠지만은 요약해가지고 바울은 어떤 복음을 체험했는가 우리가 한번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만 붙잡고 최고로 응답받았어요. 바울이 한 말 여러 가지겠지만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래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다. 그리스도는 전부다. 이 바울이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큼 아마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풍성히 알고 넓게 알고 높게 알고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바울은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고 오직 바울은 복음 하나 때문에 일평생 동안 헌신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응답을 받았는가?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 초창기 핍박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의 출생과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울이란 이름으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미국 가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지 않습니까? 한국인이면서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면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철저한 이 유대적 율법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전통적 유대교 생활을 철저히 답습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그는 이 젊은 시기를 갖다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유대교 율법에서 종교에 반대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을 갖다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납 못할 정도가 아니고 핍박하고 그 무리들을 갖다가 완전 진멸하는 그 일에 앞장섰고,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당한데 결정적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
예수 믿기 이전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불신자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다른 사람한테 뭐 내놔도 없을 만큼 완전한 그런 삶을 산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정도가 아니고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빛이 보였고, 그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땅에 바짝 떨게 되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이 다메섹 사건, 나중에 말하면 이 다메섹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나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의 만남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예비된 가운데 사도 바울을 갖다가 다메섹에서 꺾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가지고 주신 말씀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 직접 목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이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 말은 예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은 곧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발자국 걸어가지만은 이것은요 나 개인의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자국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핍박받는다. 내가 혼자 외롭게 핍박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핍박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 일 이후로 바울은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랑하는 모든 제자 여러분, 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내가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큰 걸 깨닫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을 만나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 내가 듣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를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아나니아와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시대의 전자로 쓰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교의 담당자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한 장소에서 큰 증거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겠다면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 그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이 사울에게 그가, 예수 그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팀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 힘 빠진 자, 낙심된 자 있으면 뭘 팀사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저 사람이 힘없겠습니까? 괜찮아. 뭐 어찌 될 거야. 다 그렇지 않느냐?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주변에서 아나니아와 같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담당자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 해야 됩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사정 다 알고, 하나님이 당신 문제 다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할 말은 뭐냐? 예수 그분이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당신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 만나고 모든 저주가 끝났고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다. 우리가요, 특히 계속해서 불신앙 젖어드는 사람들, 잘 못 깨닫는 사람들, 영적 문제 사람들 말하면 맨날 같은 말해도 막 그 자리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할 말 없잖아, 사실요. 그럼 다음에 갔을 때 전에 말했는데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전에 말했는데 예수님 그러지 말해 또 말할까? 이러면요, 내 속에서 전에 말해 또 말하란 말이 말의 생입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계속해서 우리가 할 말은 뭐냐? 예수 그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모든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 너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을 끝까지 해결되는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중에 가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 바울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가 아나니아란 말입니다. 아나니아 한 말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고 그는 예수, 그는 그리스도. 그 증거로서요. 며칠 동안 아나니아와 같이 있다가 곧바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진짜 아주 이름 있는 권세 있는 유대교 지도자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이 났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도리어 예수 그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가 그리스도 말하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우리 편들로 올 줄 알았더만 도리어 막 반대가 돼버려. 적군 편에 서니까
당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똑같이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곧 바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 얼마나 마음이 막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왜? 33년 살다가 성질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들어보기도 싶고 예수님 더 잘 알고 싶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려 했지만은 제자들이요 벌벌 겁이 나가지고 안 만나준단 말입니다. 안 만나죠. 그때 바나바가 괜찮다 만나보세요 했지만은요 제자들이 다 피했습니다. 다 피했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해가지고 이 바울은 그때부터 이 아라비아 광야로 혼자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혼자서 깊은 묵상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동안 일평생 동안 선교 사역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답을 이 3년 동안에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된 데는 그냥 그리스도 충격 받아가지고 그냥 아나니에게 며칠 사역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된 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깊은 영적 체험한 이후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 사역자를 부름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충격 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뭐가 있었느냐? 바울에게 3년 동안의 묵상이 있듯이 초대교회 지하들은 3년 훈련받고 나서 그 다음 감난산 40일 체험이 있었듯이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 들어왔지만 나에게 뭐가 있었느냐? 감난산 40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요, 우리가요, 막 머리로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잠깐 그거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요, 구원받겠지, 하나님 자녀라고 되겠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지금 모든 해결되는 거기에 대한 체험. 그것은 하늘의 체험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영적 체험하면서 갔다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내가 참 자랑으로 드릴까 봐서 참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틀린 게 아니라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말하는데 하면서 쭉 얘기했어요. 제가 주부에 적어놨습니다.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약한 것에 강함이라. 참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바울이 얼마나 깨달았냐 하면은 이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질병, 어떤 사람은 그 병이 간질병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이 말하기도 하는데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학문 소유자로서 최고의.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은 뭐냐? 바울은 자기 친히 사도라 말하죠. 친 자기가.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 그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네가 뭐 사도냐? 네가 뭐 예수님을 봤느냐? 네가 뭐 예수님께 3년 따라다니냐? 따라다니는데 무슨 사도냐?
막 이랬단 말이야. 그때 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갖다 변론합니다. 사도권을 변론할 때 무슨 말 하느냐? 나는 제자들에게 배운 적이 없다. 실제로 제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잠깐 며칠 만났지만 오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년 아라비아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다 받았어요. 직접. 그래서 나는 사도다. 이 정도로 바울은. 그래서 어느 정도냐? 3층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뭐냐면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다른 세계를 봤다. 내가 그거 본 거 다 그거 말한다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해서 다 말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바울은 놀라운 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 동시에 그런 엄청난 것을 체험케 한과 동시에 바울에게 뭘 주느냐? 육체의 가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병을 좀 고치십시오 하니까 3번 기도했다 합니까?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병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 이게 유익이다. 참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 다 응답받으려고 추구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너무 이거 벗을 듯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바울은 그걸 뭘 표현합니까? 사단의 가시래. 사탄이 나에게 가시를 줬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만족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이렇게 완전 예수님 만나서 완전 준비하고 나서 그 이후 바울의 사역은요, 진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었어요. 거기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다가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 돌아가서 묵묵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씌워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거기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거기서 3차 선교여행까지 실로 사도행전 쭉 읽으면 다 나옵니다. 그 선교여행.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까지. 로마서 28장 31절까지. 이런 바울의 선교 사역은 세계 역사를 확 바꾼 사역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이르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늘 고백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늘 고백하기를. 우리가요, 사도 바울만큼은 못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리스도 만나서 다메섹에 만난 이후에 바울이 아나니아에서 깊은 묵상을 체험했던 여러분과 제가 진짜 감난산 40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는다면 시대적인 가문과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받는 제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바울.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요,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게 뭐냐? 깊은 영적 체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평생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생을 쓰임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깊은 묵상 가운데서
과거의 모든 것이 도리어 축복으로 될 만큼 완전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구할 것도 없고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1장 14절에 생명도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깊은 기도 가운데서 영적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식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쭉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왔지만 특히 이번 주간에 바울이 응답받은 중요한 이 응답 보면서 한번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뉴에이지나 프리메신 가면 여러 가지 무당들이 체험하는 엑스타시 영적에서 체험한다잖아요. 그들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망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도, 그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체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근성으로만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 될 겁니다. 불쌍한 사람 될 겁니다. 진짜 한번 이 세계를 체험하는 큰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응답. 여러분, 내가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우리가요 이 응답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주로 많은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을 갖다가 수십 번 사용했어요. 성경에 약 32번이나 그 바울 서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요 돈, 세상, 권력, 성공 다 좋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냥 전도해볼까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전도해볼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건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생명건 헌신할 만큼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생명 걸어야 되겠습니까? 생명 걸어야 됩니다. 어디에 생명을 걸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생명을 걸고 생명건 헌신자 되시는 하나님의 큰 응답 받는 우리 제자들 되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최고로 응답 받으면서 늘 겸손한 전도자였어요. 진짜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친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이다. 그렇게 크게 응답받으면서 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하나님, 나는 팔푼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 그것까지 있어가지고 더 겸손하지만 늘 하나님 바라보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 이 사울이 진짜 바울로서 엄청난 응답받게 된 데는
여기에 중요한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입니다. 아나니하고 그리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저 고향에서 은돈 생활하던 바울을 갖다가 안디옥 교회에 불러 올렸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아나니아는 초창기 때에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물론 그 뒤에 많은 전도자들이 바울에게 붙었습니다만 초창기 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나 바울보다 바나바보다 바울은 더 높이 쓰임 받았단 말입니다. 더 높이. 여러분이 추천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큰 축복에 우리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 뜻이 위로자. 바나바 위로자. 여러분 위로로 전도자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로로 전도자들이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이 응답을 사도 바울의 복음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크게 응답받는 축복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건 헌신했듯이 우리가 바울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받아누리고 최고 응답 받아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소서. 바울의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듯이 우리가 나의 40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전도자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증거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체험한 복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과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한 바울의 복음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산 딸내주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고향집의 형제자매가 모여 가정에 모여 드리는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향해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으로 예물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복음 전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바울이 체험한 복음을 체험하고 한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